7월 28일 화요일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더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게 정의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치심과 성령의 은사, 성령의 세례와 뭐 이런 것들이 정의하기가 굉장히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같이 붙어 있기도 하고 떨어져 있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인치심은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양자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부자관계가 되었느냐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되었는데 그 사이의 친밀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았다는 것이 아니고 그 이전에도 구원을 받은 것은 맞는데 인치심을 받으면은 그것에 대한 분명한 누리는 삶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느냐 이것이 중요한 점입니다. 성령의 인침을 받으면은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결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직관적이고 직접적인 확신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에요. 그 성령의 인치심이 있으면은 따져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나? 그것에 대해서 또 궁금해가지고 자녀 아닌 거 아닌가? 이런 단계가 이제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논증을 누구한테 말 잘하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걸 논증을 받아야 좀 확신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안 드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스스로 생각해도 성령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그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그저 말씀을 하시면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로구나 하는 그런 확신이 생기기 때문에 그 관계의 발전이 생기는 거죠. 인치심의 또 다른 결과는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면은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예수님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관계가 생겨나서 이제 예수님을 보지는 못하였어도 그분에 대한 그 뜨거운 사랑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와 좀 구별해서 이야기해 보자면은 성령의 은사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모든 사람이 한결같이 어떤 방언이라든지 예언이라든지 이런 은사를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이 자칫 오해가 되었을 때에 고린도 교회에 파당의 문제가 일어났던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보면은 모든 일을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앞에서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하여 이야기한 후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어떻게? 각 사람에게 그의 뜻대로 필요에 따라 이 사람에게는 이런 은사를 저 사람에게는 또 다른 은사를 주시는데 그것은 성령께서 그 공동체와 그 사람의 형편과 목적에 따라 은사를 주셔서 그것으로 또 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같은 은사를 받은 사람끼리 이제 파당이 나누어져 가지고 이쪽에서는 방언이 최고라고 그러고 이쪽에서는 뭐 병고침 예언이 최고라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반목 질시하고 이거는 은사를 주신 그 목적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하는 것은 한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지체가 서로 각기 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한 몸에 붙어 있어서 나는 발이 아니지만 나는 눈이 아니지만 듣지는 못하지만 보지는 못하지만 서로 합력해서 한 몸의 유익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머리에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바로 그런 몸이다. 이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성령의 인치심의 핵심은 그러므로 은사가 있느냐 없느냐. 인치심을 받았으면 은사가 있어야지. 그게 아니고 인치심이 있으면 반드시 있는 것이 무엇이냐? 사랑,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그리고 그분에 대한 확신, 그분과 나와의 관계에 대한 그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치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확신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즉각적이고 직접적으로 확신시켜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예수님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새로운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주셨던 것을 생각해 보면 과연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었을까? 오늘도 우리가 생각하면 아니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서 내가 신원선 목사가 목회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여기서 설교하시고 예수님이 문제 해결해 주시고 그게 낫지 사람이 목회하는 게 낫겠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요. 그런데 오순절 이후의 사도들의 삶의 형편이나 2000년 후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형편이나 영적으로는 똑같아요. 더 이상 예수님이 안 계신 거는 똑같다고요. 예수님은 그러면 데리고 다니면서 같이 그 모든 어려움, 좋은 일 함께 겪으면서 신앙생활하던 그게 좋지. 부활 승천하시고서 이제는 사도들이 교회의 우두머리가 되고 또 나중에는 사도들도 다 죽고 그 사도의 또 제자들이 또 우두머리가 되고 지금은 그냥 몇 세대들을 거듭해서 이제 우러나는 국물도 없는 것 같은 그런 고깃국을 먹는 것 같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거 아니요. 성령께서 한결같이 또 다른 새로운 보혜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셨으니 그분이 갈릴리를 거니시던 그때보다 우리의 지금 삶의 형편이 더 낫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믿으면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도 아멘 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계셨으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텐데 아니요. 지금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셔서 이제 그분과 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으니 성령의 인치심 가운데 이제 분명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나에게 지금 이 어려움이 있는 것도 주님이 능력이 부족하셔서 내가 거기까지는 못 도와주겠다. 그러니까 그건 네가 좀 어떻게 알아서 해라. 그런 게 아니고 그것을 나에게 철커덕 추를 붙여주셔서 내가 경거망동하지 못하도록 바람이 불어도 날아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분명한 목적과 훈련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것을 딛고 일어설 힘도 주실 줄 믿습니다. 판결을 앞두고 기도한 내용이 뭐냐면은 사람에게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신 것이 없다는 거.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인치심의 가장 대표적인 증거는 뭐냐? 확신이에요. 무엇에 대한 확신? 아버지 하나님과에 대한 관계의 확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의 확신, 그리고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고 하는 그 동행의 확신.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 모든 일을 그냥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해줄 테니까. 그러면은 이 세상에 예수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자발적 순종에 의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신뢰로 그분을 따라가는 그것을 원하시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죠. 아예 그냥 선악과를 싹둑 베어버려요. 왜 하나님 그거 이쁜데 왜 자르셔요? 이건 너희 먹으면 큰일 나니까 아예 그냥 베어버리는 거야. 그렇게 에덴을 운영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어려움을 우리의 삶의 주변에 다 두셔서 자발적 순종에 의하여 선택에 의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게.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으나 그 넘어짐을 통하여 오히려 유익을 얻고 깨달음을 얻어 역시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면 일이 더 안 좋아지는구나. 이게 좋은 건지 알았더니 이걸 먹으면 좋아질 줄 알았더니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만 나빠지는구나. 이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죠. 이제는 뭐 선악과가 우리의 주변에 있다 없다를 떠나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인생이 진짜 가장 비참해지는구나 하는 것을 잘 알죠. 그래서 내가 지금 요즘 왜 이렇게 행복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성령에 대한 내가 든든한 의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죠. 그래서 오순절 이후의 제자들의 상황이나 2000년 후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상황이나 예수님 없기는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건 또 뭐냐? 두 번째 똑같은 것은 성령이 내주하셔서 성령과 함께 한다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확신, 그것이 성령의 인치심이다. 그렇게 보면은 간단합니다. 이것은 성화와의 관계에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에베소서 지금 1장 13, 14절 이 단계에서는 아직 성화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은 거예요. 성화는 마치 농부가 씨앗을 심는 순간서부터 굳이 따지자면은 그 순간서부터 그 씨앗에서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자라나기 시작한 거예요. 성장의 과정이 이미 시작된 거예요. 씨앗을 심는 순간서부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순간서부터 성화의 과정이 시작된 거예요. 이것은 긴 과정입니다. 죽을 때까지의 과정. 근데 성령의 인치심은 어떻게 보면은 단회적인 순간의 체험이면서 그것의 효력이 지속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화는 영혼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약동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인침은 밖으로부터 받아들이는 체험이에요. 성화는 내 영혼 안에서, 씨앗 안에서 이미 시작된 성장의 시작. 인치심은 내 밖에서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소나기를 부어주시고 햇볕을 쏟아주셔서 그 씨앗이 이제 더 확고하게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시는 그 분명한 체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침이 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만 그것이 같은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치심과 성화가 하나는 아닌데 같이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음악을 이야기하고 꽃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음악에 대해서 연건사님만큼 깊이 있게 느낄 수 있을까? 저기서 화성이 저렇게 변하네. 우리는 몰라. 그냥 이 곡은 좀 더 세련된 것 같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건 그 정도야. 근데 연건사님은 그거를 이론적으로 설명해낼 수가 있어요. 꽃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그런데 어떤 그 앱에 보면은 이거 꽃이 뭐예요? 물어보면은 몇 초 만에 답이 탁 달려. 이 사람은 어떻게 이 꽃 이름을 다 아나? 그 사람은 그 꽃이 몇 월 달에 피어서 몇 월 달에 열매가 맺고 그 열매의 효능이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달달 외우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꽃에 대하여 느끼는 것과 우리가 느끼는 것은 달라요. 성령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그분의 약속 가운데 분명한 확신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분에 대한 그 누림이 다른 거예요. 똑같이 그냥 하나님 믿으면 좋아. 이런 그 뭉뚱그린 표현이 아니라 그분은 나에게 오늘 어떤 말씀을 주셨어. 그분은 나와 어떤 부분까지도 동행하시는 분이야. 이것에 대한 매 순간의 체험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설명하고 누리는 것은 수준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있는 거예요. 방향으로 치면은 이쪽에 있는 것은 다 마찬가지지만 똑같은 국을 먹더라도 그 국에 들어가 있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그 모든 인그레디언트에 대한 확신과 효능에 대한 누림은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치심 가운데에서 오늘도 사람은 알면 알수록 허점이 드러나요. 이 사람이 이런 면이 있었네. 허점이 드러나고 인간의 냄새가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그분의 어떤 허점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셨었구나. 이렇게까지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그분에 대하여 알면 알수록 믿음이 떨어질지도 몰라. 기독교는 이론이 너무 허술해가지고 누군가가 공격하면 아마 무너져 버릴까. 그런 걱정 안 해도 돼.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알면 알수록 말씀 속에서 깊은 맛이, 이거 30년 삶아 먹었는데 여기도 아직도 국물이 나올까? 더 깊은 것은 아직도 나올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의 자녀라니, 내가 그분의 사랑을 받는다니, 그분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니, 이것에 대한 확신, 그것이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오늘도 그 높은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알면 알수록 더 깊은 확신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